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날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비르라. 칼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칼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칼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했다면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복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전투에 나갈 지파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왜 12지파 중에 하필 유다 지파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유다 지파에게 맡기셨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의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을 했죠. 이 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죽어가는 순간에 축복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요, 디나 강간 사건에 대한 복수를 했던 일로 야곱에게 큰 근심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야곱이 아들들 중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그 복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 복대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중 장자권 유다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잘 보시면 유다가 바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야곱의 축복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그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족속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손을 통해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첫 번째 전투에 유다가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론도 없습니다. 아론의 자식이었던 엘리에셀도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유다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어떤 그 축복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없고 죽고 없는 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유다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 베셋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만 지목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네가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 베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줄 것을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형제 지파와 연합해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으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를 게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방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셋과의 전투 이후에 헤브론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 헤브론까지 취하게 되는데요. 헤브론은 모세 생전에 이미 갈렙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도 당당히 가서 요구를 했죠. 그때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모세의 나이도 그렇고요, 갈렙의 나이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의 나이도 그렇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 못 배운 그 어부들을 주로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가?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그렇게 헤브론도요, 모세의 생전부터 갈렙에게 약속받았던 땅이었고, 그 땅을 수십 년이 지난 후 약속대로 여전히 그 땅에 대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갈렙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또다시 유다 지파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 즉 기라세벨을 쳤다. 거기서 나갔다는 것은 헤브론을 점령한 후 헤브론에서 기라세벨로 진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라세벨은 남동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신북 면사무소 정도가 딱 지금 13km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라세벨로 이들이 유다지파가 갔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유다지파의 분배된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남서쪽으로, 제 남동쪽이라고 얘기했나요? 남서쪽으로 또다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헤브론이 뭐 더 좋은 땅이고 뭐 또 조금 더 늦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드빌, 기라세벨을 향해서 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죽는다고 하면 또 전쟁을 치르려고 그렇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전쟁을 위해서 출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곧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냐, 또다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냐,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야 되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다시금 유다 지파의 분비한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남서쪽으로 또다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자 떠났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갈렙이 여기서 뜻밖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왜 갈렙이 이런 뜻밖의 제안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라세벨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이 기라세벨의 성이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쉽지 않은 성입니다.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뭐 이런 성들을 어려울수록 난공불락의 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표적인 뭐 성이 여리고가 막 그런 성이었죠. 그렇게 보니까요, 쉽지 않은 경건성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꾸어요. 그래서 전쟁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눈앞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막 당황스럽게 하고 있고 뭐 이거 주저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꺾이죠. 전세가 기울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때 갈렙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갈렙은 자신의 땅을요, 포상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 즉 사위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수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 온니엘이 도전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도 취하는 걸 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갈렙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죠. 여호수아와 같이 유일하게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보기에 이제 지금 기라세벨을 쫓아오니까 이거는 진짜 싸움에서 어렵겠다 싶어서, 자신은 두려워하니까 나는 못하겠으니 누가 할 사람 있냐, 이렇게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헤브론은 더 강력한, 지금 이 지역에는요 다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치를수록 다 그런 거인들하고 싸움이고, 여러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또 싸워야 되고 산지에서 또 싸워야 되고, 이거는요 무슨 뭐 전쟁이 하나도 쉬운 전쟁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갈렙은요 지금 자신이 지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맡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뭔 생각이냐면, 이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문제 앞에요.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자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난공불락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 뭐 사역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어떤 일들을 아이들한테 맡겨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는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면요, 다 믿음이 드러납니다. 절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유치해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1년 내내 답답합니다. 얘기를 한 것도 못 알아듣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왜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가 없다는 거고 뭐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왜 잘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계속 실수가 되느냐? 사실 그 안에요. 영적인 가치관이 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도 얼마나 더 복잡하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고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다 견디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왜 교회 일은 그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 믿음이 내 삶의 그 가치를 믿음의 가치에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라세벨의 전투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갈렙은 헤브론도 그렇고 이 모든 그 네게부에 속한 땅까지 지금 이후에 보면 해안 지역까지 다 점령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죠. 이미 갈렙은요 확고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이 짐을 맡긴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누가 나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설 때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텐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레세벨의 전투였고요. 그 일에 온니엘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 온니엘이 누구인지는 사사기 또 뒷장에 보면 설명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선택을 받는 그런 사사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갈렙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집안에서도 한 명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집안을 선택한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있는가에 따라 내 아버지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아우니까 큰아버지 아닙니까? 온니엘에게 그 큰아버지를 보면서 겪으면서 그분의 교훈들을 듣고 믿음의 삶을 보면서 온니엘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을 닮아왔고 그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온니엘이 현실적으로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길의 세배를 했지만 역시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장한 결과 기레세벨의 성을 취하는 공을 세웠고 또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의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경 이야기 속에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서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으로 거침없이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뭐 어떤 장애와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그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지역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겠다고.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못해, 이런 것이 아니고, 아, 우리보다 힘이 세네, 정말 거인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는 어떤 두려움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고백하는 대로 헤본을 취하는 싸움을 담대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라세브를 취했던 온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 사람은 달랐고요. 또 누가 달랐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달랐습니다. 16절에 말씀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지금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읍을 말하고요. 그 성읍에서 내려와서 남방 네게브 쪽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겐 족속이 유목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정복 등대를 같이 동역하는 입장에서 서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겐 족속은요, 이방 민족이었죠. 원래 미디안, 이스라엘 말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내용이 나오고요. 또 베냐민 자손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역시 진멸해요. 헬렘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거룩한 하나님 전쟁인데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한 군데를 보시면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곧자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봤더니요, 철기 무기로 무장한 그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하고 거기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중에 뭐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여기는 너네들이 가서 이제 취해라, 저걸 그렇게 뭐 분배를 하면서 싸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다 지파 중에 그런 싸움들을 포기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뭐 코로나가 어떻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보면 알죠. 홍해 앞에 서보면 홍해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알죠. 여리고를 돌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지 아니할지 알죠.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깨어 부술지 안 깨울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도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겐족성은 원래 출애굽의 역사에 그런 사명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가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또 전쟁을 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냥 그 백성 중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온니엘과 비교하면서 겐족속과 또 베냐민 자손, 또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도 조차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예, 제가 별로 잘 준비가 되지 않고, 또 내가 뭐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 때, 뭐 지금은 많이 훈련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서 그러는데, 야, 진짜 그 이 앞에 서서 뭔가 설교를 하고 뭔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야, 뭐 진짜 내가 사람들 앞에 막 지금 모든 것이 막 어, 오다나도 거르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부끄럽고요, 예, 두렵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믿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건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교회를 나갈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예?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못 먹고 그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그때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약속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오늘 또 내가 일으킬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한 계획하심이 오늘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또 나의 인생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견디고 이겨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나를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인생,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